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1절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뒤집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 많은 이적이라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 모든 이적을 행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몰살을 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벗어났기 때문에 이때 모든 몰살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것이 세상에 소문이 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전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애굽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도 참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한다, 용서한다. 모세가 그 말씀 안 드렸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다 몰살할 뻔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한 덕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용서하지만 21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도 그러고도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 10번이란 말이 숫자로 그냥 문자적으로 10번이 아니라 암시하는 뜻이 많이 그랬다는 겁니다. 번번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암호적인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으면 굉장히 많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성지에 가보면 애기에게 요단강이 뭐 강이야, 호수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계곡이지 무슨 강이야, 무슨 바다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많으면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많으면 바다. 그냥 우리가 보기엔 호수인데 바다. 물이 막 계곡에 차고 넘치는 계곡인데 바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물을 못 보다가 물을 많이 보면 그냥 바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민족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번 그랬지만 이 10번이라는 건 그냥 문자적으로 10번 딱 숫자를 꼽아서 10번이 아니라 많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반역해 오기를 거듭거듭 해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엇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 결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론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많이 들은 게 아니라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라는 건 모두가 동감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동감했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이 우리가 치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좋은 땅이면 틀림없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가 역부족이다. 10명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 10명의 의견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론이 뭐냐면, 그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갈렙은 그랬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원어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개더라고요. 그런데 이름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원어로 보니까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여느 사람과 달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느냐 아니면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들었느냐 이겁니다.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듣고 다 넘어졌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고스란히 믿고 갔다가 고스란히 누리고 그걸 자기 후손에게까지 물려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꽂혀서 갔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던 사람, 이 사람은 실족하지도 않았고 누렸고 자기 후손에게까지 그 선물을 물려받게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22절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느냐 안 했느냐, 환경이 주는 그 목소리에 귀가 죽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것이 약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좌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지만 때로는 그런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잠시 주춤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랬을 것 같아. 그 환경에 주는 그 압도하는 메시지 때문에 이건 뭐지? 했을 것 같아. 그리고는 전부 넘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전부 넘어졌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럼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건 뭐지?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혼란에 빠질 건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내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건가? 이것이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 이걸 좌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가봤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과 똑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었느냐가 그 영원한 삶을 좌우했습니다. 그 후손의 삶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누이 체험해 오고서도 오늘 이 모지하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쳐버린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로 넘어져 버리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걸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곁길로 가고 망하게 하는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원조입니다. 그는 환경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합니다. 봐, 어때? 이건 못지않은 생각이 들지? 그러면 우리를 곁길로 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크게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누리라고 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무엇을 원하느냐 다 주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의 목소리를 쫓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고정되어서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분, 신실하신 분, 영원히 거짓이 없으신 분, 믿을 만한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꽂혀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약속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기 때문에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역시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다른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서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어떻게 길을 가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길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줄곧 주파수를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따르고 가는,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